17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제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줬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너희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지금까지 베드로는 성도는 구원받은 존재다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성도의 신분이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 확신시켜 주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교훈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곤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한꺼번에 두 세상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세상에 사실 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게으름도 못 피우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의를 꼬박꼬박 지켜야지요. 또 주의 일이라고 하면은 또 어쩔 수 없어도 해야 되지요. 감당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피곤해요. 땅에 묻혀있는 하늘 보화를 찾아낸 기쁨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곳에 하늘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믿지 않지만은 우리는 그 보화, 그 하늘, 그 하나님 나라를 찾아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고 동시에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야 되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피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주께서 그때그때마다 넉넉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면서 살아가세요. 왜냐하니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수고에 축복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기를,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을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질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네 가지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하는 삶의 모델, 삶의 본을 잘 기억하면서 멋지게,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순종하는 자식처럼 사욕을 버리면서 사는 것, 이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순종하는 자식처럼 여러분들에게 있는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면서 살아야, 그래야 신앙의 출발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14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순종하는 자식이라는 표현이 어디에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식과 그리고 뒤에 이전 알지 못하던 때 줬던 너희 사욕을 떼어서 생각을 하면 그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식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어서 해석하면 너희가 옛날에 순종하던 자식처럼 알지 못하던 때 따르던 사욕이 있었지 않느냐 할 때에는 사단에게 순종하는 자식으로 이렇게 해석해도 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해석해도 저렇게 해석해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제는 순종하는 자식이 되었으면 이제는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사사로운 욕심을 다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면서 살아야 신앙의 출발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옛날 형편은 정말 답답했었죠.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을 보면은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참 속상한 일이죠. 우리의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다니고 우리의 마음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다니다 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진노의 자식이 되어져 있었다는 것이 옛날 형편이에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에베소서 5장 3절로 7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또 속상하잖아요. 음행하는 일이라든지 우리가 누추한 말이라든지 희롱하는 말이라든지 더러운 말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마음 놓고 했잖아요. 이제는 그러지 말라 주님 말씀했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요, 이 세상 풍속을 따라다니면서 좋아했던 사람들이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을 따르던 사람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육체가 원하고 마음이 원하던 것을 자랑스럽게 하던 사람이었는데 왜 여러분 우리가 일생 동안 마귀에게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습니까? 성경 간단하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가 무서워서 할 수 없이 사단에게 종로로 됐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식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자신의 사역을 따르지 말고 이제부터는 담대하게 살라고 권면을 해요.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이제는 사욕이 아니고 사사로운 욕심을 주장할 수 없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사명으로 말미암은 욕심을 품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로운 욕심은 주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면 주시오. 주님께 맡겨버리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다윗이나 욥이나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벌레보다 못한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주님을 위하여 선한 욕심을 품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삽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게 자녀 주시고, 내게 물질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직장 주시고, 내게 명예와 지위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식처럼 주신 사명 따라, 그 욕심 따라 살고 싶은 것이 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신앙의 출발을 가지지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망,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명에 따른 어떤 그 소원을 품고 살지 아니하시면 순종하는 자식으로서 신앙의 출발도 가지지 못했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 목사가 되라는 거 아니죠. 다 목사가 되면 성도는 누가 합니까? 여러분, 다 선교사가 되어서 헌신하면 어떡합니까? 누가 선교 후원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사명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그 사명이든지 큰 사명이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따라 소원을 품고 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식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사명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 따라 주신 거룩한 소원을 품고 당당하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복받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종처럼 근신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입니다. 종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질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습니다.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것은 종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종은 언제나 허리띠를 띠고 살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렇게 사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삶은 근신이에요. 허리 띠고 딱 준비하고 있으면서 주의만 하고 딱 명령만 내리면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언제나 삼가하고 언제나 근신하는 삶이 종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종의 소원이 뭐게요? 종처럼 사는 사람의 소원은 뭐냐니 오로지 주인이 상 주시는 것뿐이에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인이 상으로 주시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 그것만을 바라는 것이 종의 소원이거든요. 종은요, 권리는 하나도 없고 의무만 가득 차 있는 존재입니다. 종이 결혼했어요. 그래서 자식을 탁 낳습니다. 기뻐할 겨를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자식이 아니고 주인의 재산 목록에 바로 등재가 되거든요. 내 자식이 아니고 주인의 재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녀도 나의 자녀가 아니고 재산도 나의 재산이 아니고 오직 주인의 목록에 올라갈 뿐이요, 할 일은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것이 종입니다. 누가복음 17장만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종에 관한 이야기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도 없어요. 누가복음 17장 7절을 보면 너희 중에 뉘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이란 말씀이 있거든요. 원래 종에게 주어진 명령이 있습니다. 종은 밭에 나가서 일해야 돼요. 종은 들에 나가서 양을 쳐야 돼요. 이거는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뭘로 보느냐? 세상 일로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일에 잘 감당해야 돼. 충성스럽게 해야 돼. 여러분, 종이 이 일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고죠, 뭐.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려주는데 일을 충성스럽게 안 하고 게으르게 한다. 해고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말씀 보면은 별로 재미없는 것은요, 누가복음 17장 9절에 보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도 살해는 없다는 거예요. 명한 대로 일했다고 그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일한 것의 대가를 안 줘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 더 기분 나쁜 일은 종일토록 밭에서 수고하다가 집에 돌아왔더니 마침 그때에 주인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 누가복음 17장 7절 8절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즉 종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겠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종일토록 수고하고 돌아왔는데 야박한 그 주인, 몰인정한 주인은 그날까지 편안하게 쉬고 있다가 종이 돌아오는 시간에 딱 맞춰서 밥을 먹기 시작한다는. 그리고 야야 잘 왔다. 나 지금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네가 좀 수종 좀 들어라. 그리고 열심히 자기는 먹고 너 다 먹을 때까지 계속 수종 들어. 자기 다 먹은 다음에 너 가서 먹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말씀처럼 들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밭에서 그리고 들에서 밭을 갈고 양을 치는 일은 명령대로 행하여야 할 세상 일이고, 집에 들어와서 주인의 식탁에 수종드는 일은 하여야 할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일에는 소홀함이 없어요. 밭에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즉 세상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지만, 집의 일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는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으로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일을 할 때에는 능력 있게 일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세로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서요, 야, 저 사람 괜찮네. 야, 저 사람 참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하면 바로 차단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했는고 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고 가르쳤어요. 명령받은 것은 다 행해야 되고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고백이 없으면 그 종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잘하고 칭찬을 자기가 받아버리면 내가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순간까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명령받은 대로 한 것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 그래가지고 세상 일을 등한시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는 것도 역시 잘못된 일이에요. 우리들은 명령대로 해야 되는 세상 일이 있고요, 하여야 하는 하나님의 일도 있는 것이니 이 두 가지를 잘 감당해야 돼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러자 어떻게든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5, 16절을 보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종신토록 가끈히 행한다는 말이 뭡니까? 근신하면서 삼가하면서 조심하면서 살겠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까지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왕으로 살았는데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가끈히 행한다는 이야기는 오늘 본문 표현대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내가 근신하면서 살겠다는 뜻이니 지금까지는 왕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종으로 살겠으니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히스기야의 믿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의 내용 그야말로 얼마나 교회 앞에 충성 잘하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 잘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종처럼 근신하며 살고 있느냐 이것임을 기억하시고 그야말로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 이제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게 신앙의 목표예요. 15절 16절을 보시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말씀했지요.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처럼 너희도 거룩해져라, 이런 말씀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종이 주인처럼 되면 성공 아니에요? 제자가 선생처럼 되면 그 큰 성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처럼 되면은 엄청난 성공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처럼 우리가 능력 가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지식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거룩에 관한 명령은 성도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거룩함을 빼버리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 생각조차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뭘 원하십니까? 성도. 거룩한 성도라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는 거죠. 거룩하지 않은 성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생각할 수 없도록 만들어 달라. 이게 하나님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명령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켜야 될 명령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배웁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을 뵙지 못한다고 했으니 이것은 선택 명령이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필수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의 주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책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불러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창세기에는 창조의 기록과 인생이 어떻게 타락했느냐 하는 것을 기록해놨어요. 출애굽기에서는 이 타락한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입니다. 레위기가 나오는데 이제 타락했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살아가게 될 때 이제부터 어떻게 거룩해질 것이냐, 거룩을 가르치는 책이 레위기거든요. 어떤 때는 제사를 통해서, 어떤 때는 예배를 통해서, 어떤 때는 제사장을 통해서, 어떤 때는 절기를 통해서, 어떤 때는 규례를 통해서 기타 등등을 통하여 거룩해져라 하는 것이 레위기예요. 민수기는 뭡니까?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에서 너희가 시험을 많이 받는다.
그 시험의 책이 뭐냐니 민수기예요. 이 시험을 이겨야 된다. 신명기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이렇게 거룩하게 살면서 시험을 이기면 다시 너희에게 축복을 주리라. 신명기는 그러므로 축복의 책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 생활의 과정을 통하여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거룩해져라. 거룩해지려고 하면은 많은 시험이 있을 거다. 이겨라. 그러면은 너희에게 다시 축복을 주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명령임과 동시에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로 6절,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돼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 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족하지 않으세요. 결혼하셨을 때에 아내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 내가 아내를 취할 때마다 거룩한 아내를 취하고 내가 아내를 취할 때마다 존귀함을 가지고 아내를 취해라. 그러니 너도 거룩해야 되고 네 아내도 거룩해야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가 사는 가정이 거룩해져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내가 거룩하고 내 가정도 거룩하도록 만들어라. 우리 집은 그렇게 하면은 오케이 사인 아직도 안 되셔. 너희들 이방인처럼 살지 마라. 이방인들은 세욕을 좇으면서 그저지 욕심 따라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지 마라. 내가 그렇게 행하면 내 주변에 있는 형제가 상처받고 형제에게 불이익을 주게 돼. 그렇게 말씀하니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사회를 여러분 때문에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개인의 거룩, 가정의 거룩, 자기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까지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주신 명령이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신앙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는 대로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이루시면서 정말 하나님처럼 내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 앞에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가시면서 우리 주께 영광 돌리고 축복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요. 나그네처럼 하나님 바라보는 것은 우리 신앙의 소망이에요.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씀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 같아서 잠깐입니다. 모세가 아주 확실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모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나그네로 살면서 하늘의 소망을 둔 완벽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잠시 동안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갈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본향으로 있다 하는 담대함을 가지시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순종하는 자식처럼 거룩한 소명의 사명에 욕심을 품고 사는 성도들,
종처럼 근신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되도록 사는 성도들,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서 나와 가정과 공동체까지를 거룩하게 만드는 목표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언제나 저 하늘나라의 소망 품고 힘있게 살아가는 네 가지 철험을 실천하며 사셔서 주께 영광 돌려드리고 큰 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교한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단을 쫓아 쩔쩔매던 저희들을 건져내셔서 이제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식으로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사로운 욕심은 다 죽게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내 몫에 태워주신 거룩한 사명으로 말미암은 선한 욕심을 품고 살아가는, 그래서 신앙의 아름다운 출발을 가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명령대로 행하는 세상 일과 하여야 할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잘 감당하면서도 언제든지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참 근신하면서 살아가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꽉 채우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하나님이여, 나도 거룩해지고 내 가정도 거룩해지고 내 공동체도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사오니 이를 이루어가며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소망 삼고 나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가질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그래서 당당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